이제 오늘 성경 여러분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이 21장부터 나옵니다.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압송돼서 가는 과정, 이 이제 남아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자기가 2년 반 동안 목회했던 곳에 장로들, 주의종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 아주 유명한 설교죠.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뭉클하다고. 그런 설교를 이제 오늘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보겠어요. 바울이 회당에 이제 그 성령세를 주고, 성령세를 준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뭔지 모르겠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일로 와라. 그래서 세례를 줬더니 12명이 예언하고 방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지난번에 얘기했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방해자가 있다. 왜? 마귀가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방해자가 있다. 방해자가 없으면 이상한 것이다. 방해자가 없으면 이상한 것이다. 복음이 증거될 때 마귀가 뒤에서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뺏길까 봐 딴지 거는 자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복음을 3개월 동안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듣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막 반박을 하고 딴지를 걸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를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2년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강론을 했어요. 매일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2년 동안은 거기서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막 앞치마를 갖다 던져도 놨고 손수건을 갖다 던져도 놨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근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그 중에 일부 받아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금방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곳에서 계속 그 방법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어. 이쪽 동네에서 핍박하면 옮겨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한 내용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물이 흐르는 쪽으로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선교의 기운이 흐르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곳에 가서 억지로 매달려서 안 하고 하나님이 흐르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 갈라디아에서 안 받으니까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여서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살로니가 갔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베레아로 내오라 갔잖아요. 그때 데살로니가 가서 또 방해, 아덴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방해자가 있으면 거기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영하는 쪽으로. 여기도 지금 보니까 환영하는 무리만 데리고, 고린도에서도 유스도라는 집으로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환영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대도시부터 복음을 전했다. 무슨 도시? 대도시부터. 복음을 대도시부터 시작했지 시골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도시로 흘러간 게 아니에요. 대도시에서 시작돼서 대도시에서 중도시, 중도시에서 시골로 쫙 퍼져나가는 거지. 우리 교단도 똑같아요. 우리 교단도 서울에서 인천으로, 부산으로,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주도, 제주시. 그것이 각자 이제 대구에서 그 근처, 부산에서 근처, 광주에서 근처 이렇게 쫙 퍼져나가서 지금 130개 교회가 된 거죠. 한국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도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로, 고후, 지바 이런 데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대도시 중심이야. 그리고 작은 도시로 지방까지. 거꾸로 시골에 가서 목회해가지고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 왜? 파급 효과가 너무 적다고 말이에요. 영향력이 적은 거지. 그래서 항상 대도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교회가 왕성해야 돼. 할렐루야. 서울교회가 왕성해야 된다고. 우리 교단은 이 교회가 왕성하면 자동으로 왕성해지는 거예요. 서울교회가 쪼그라들어, 이건 자동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회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거를 평생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목회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전 지구촌을 나가서
선교하고 가서 세미나 할 때 서울교회가 왕성해야 당당하게 하시지, 서울교회가 쪼그라들어 봐 가서 말하면서도 쭈삣쭈삣 하실 것 같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서울교회가 왕성하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왕성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자꾸 지교회를 막 세우는 거예요. 서울교회에서만 지금 30개를 교회를 세웠어요. 30개. 그러니 한 교회가 나가면 적어도 몇십 명, 50명. 큰 교회는 300명, 안산교회는 3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소원교회도 200명이 떨어져 나갔고. 다 서울에 있던 교회들이거든요. 30개 교회를 세웠더라고 세어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나가서 교회를 세웠냐고. 근데 이 외형으로 볼 때 밖에서 보기에는 이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그리고 복음이 흐르는 곳으로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단 메시지가 잘 맥히는 곳으로 따라 들어가야지 잘 맥히지 않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어느 성도가 와서 두 가지 물어봤다고? 지난주에 와서 어느 성도가 와서 두 가지, 자기 남편이 유튜브 보고 우리 교회를 왔대. 근데 와서 팍 깨져버렸어, 자기 남편이. 그래서 기도원까지 갔다 오셨더만. 그러니까 거기 권사님이 네 남편 이단에 빠졌으니까 빨리 가 잡아와. 그래갖고 아내가 잡으러 왔더라고. 잡으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버렸네, 이 사람이. 자기 남편 잡으러 왔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갖고 나오면서 날 찾아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 내 남편이 이상한 데 빠졌다 잡아오라고 해서 여기로 왔는데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음이 깜빡이지 않고 좀 열린 것 같아.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야. 두 가지 답변해달래. 첫째는 여기가 왜 이단 소리를 듣느냐? 아닌데 보니까 한 번 딱 듣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고 해서 이단 소리 듣는다. 근데 성경적으로 찾아줄게, 일로 와라 그랬더니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까 다시 찾아달래. 두 번째 뭐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돈 주고 데려다가 교회 채워온 교회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래서 사실이다. 노숙자를 5년 동안 모시고 왔다, 우리가 돈을 주고. 근데 요새 돈이 떨어져서 그만한다네 그랬어. 복음을 전하려고 노숙자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다, 왜?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했다. 우리가 한 5년을 넘게 했다. 요즘은 못하지만 한 2년 전부터 그만하지만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걸 했다.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 했어. 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정말 그렇네요. 그래. 그 사람 와장창 충창할 사람이야. 보나마나 와서 은혜 많이 받을 사람이라고. 그러고 말고 복음이 들어가는 쪽으로 가야지. 복음이 들어가는 쪽으로. 잘 사는 고대광실 목장 갑부들 사는데 거기 가서 우리 교단의 특색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사람 빼돌리고 부잣들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서 교회 줄 것 같아서 가지만 그건 아니라고. 복음은 흐르는 곳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흐르는 곳이 있어. 복음에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흘러가는 곳이 있다고. 거길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그랬다니까. 내가 한번 명동에서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탤런트 출신이죠. 아내가, 여러분 얘기하면 누군지 금방 알 거예요. 명동에서 ENC라는 옷가게를 했어요. ENC. 그래갖고 5층 전체가 다 그 ENC 옷가게야. 근데 거기서 매주 예배를 드려, 월요일마다. 그 사장이 우리 교회 집사니까 자기가 딱 뒤에 앉아 있어. 그럼 직원이 한 70명 정도 돼. 거기 5층 전체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아침이면,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하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9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시간 예배를 드려. 근데 9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예배를 드리거든. 그 1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자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이제 월요일날 왔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이렇게 하고 자. 그 사람들 예수에 관심 없는 사람인데 예수 전해달라고 그래서 간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예수 날로 갔는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변화가 없어. 가면 자. 사장이 있는데도 야, 일어나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일어나더만. 그 사람들 다 젊은 애들이지. 저 매장에서 옷 파는 애들이니까. 이제 내가 한 달에 한 번 가고 전도사가 3번 가고 이렇게 해서 다녔어요. 격주로 갔던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건 아니다. 사장 불렀어. 홍 집사,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믿는 아이들이 몇인지 다음 주부터는 작은 강의실에서 오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광고해라. 오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다른 사람 올 필요 없다. 그 다음 주에 가서 오고 싶으면 오라 했더니 12명 왔더라고. 12명.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얘네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와서 들어봐라 그래갖고 한두 명씩 꾸역꾸역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서 한 번은 하지만 매주 그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그냥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야. 그냥 자는 거야. 안 되더만 그거. 거기서는 깨달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고. 가는 곳마다 보니까. 고린도에 가서도 유스도 집에 들어갔고, 지금 여기서도 두란노라는 곳에 다시 누굴 다른 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시작을 다시 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반대하는 자까지 다 보니까 오히려 걔네들 신경 쓰냐고 설교가 안 돼. 왜? 잠자고 있으니까. 그 신경 써서 설교가 되겠어요? 나중에 12명 데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에 아멘도 그렇게 잘하고 애들이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오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15명 오고, 16명. 얼마나 재밌어. 바울이 지금 그랬다고요. 몇 해 동안, 2년 동안 했다고. 2년.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믿어야 악기가 나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나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거기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방법이, 선교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 교회 메시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으로 가야 한다. 내가 한번 얘기했죠. 안양 집회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양 이 시내는 많은데 저 포이동에 없어요. 거기 아파트가 그때 대호 아파트가 들었는데 그쪽 좀 평촌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좀 서울 사람들이 와서 그쪽으로 전달 돌려달래. 걔네 다 불렀어. 그쪽은 가지 마라. 우리 교인이 어디 제일 많이 해? 석수동이 제일 많대. 그걸로 왕창 가. 석수동을 가서 그냥 완전히 도배해버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먹히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권 선수가 그날 잽이 잘 맞아. 근데 스트레스를 때리려고 그런가 이거를. 잽 잘 맞으면 이걸로 승부를 내는 거지. 그날 잘 맞는 걸로 해야지. 잘 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니까 소수만 갖다 던져도 앞치마, 그냥 이 앞치마가 뭐예요? 겉옷 같은 거 그냥 갖다 던지면 낫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냥 손만 대도 낫는 거지. 이것도 잘 우리가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그냥 우리가 막 노방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주고 키울 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여러분 키우듯이. 수련회 있죠? 수련회. 그거는 복음 전하러 갈 때는 막 안 믿는 애들 데리고 와서 3박 4일 동안 하는 겁니다. 요즘은 수련회도 그렇게 안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아이들만 가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막 안 믿는 애들 막 데리고 갔어요. 나도 청년부 수련회 1000명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400명이 새신자였어. 600명이 우리 청년들이었고 400명이 새신자를 데리고 갔다고. 집회가 잘 안 돼. 집회가 잘 안 돼. 막 술 먹고 돌아다니는 놈, 태어나간 놈, 별놈이 다 있어. 그거 신경 쓰냐고? 그러니까 그 색깔을 분명히 정해야 돼. 우리 믿는 자들을 더 강건하게 하고 믿음을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안 믿는 자를 위해서 한번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거냐, 크루세이드냐, 그러니까 대형 집회냐, 아니면은 어떤 우리 기도원처럼 3박 4일 동안 딱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도란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랬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앞치마를 막 갖다 던져도 막 병이 나고 막 악기가 떠나가고 손수가,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돌아다니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리는 자들에게 대하여,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마술사들이 있어. 마술사. 마술이, 여러분 마술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술사 되지 마세요. 그 마술 텔레비전 보지 말아요. 마술이 뭐예요? 마술이 뭐야? 마술이 마자가 이게 마귀 마자예요. 술은 기술할 때 쓰는 술자거든요. 그건 꾀 술자라는 게 꾀. 마귀의 꾀가 마술이야. 마귀의 꾀.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속임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술, 마법, 그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마. 그런 거 있거든. 마자하고 들어간 놈하고 놀지도 말아야 돼. 알았죠?
맛자하고는 놀지도 말. 맛이 있지. 미안합니다. 맛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맛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술. 아니야. 우리 꼬맹이들 손주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있더만. 뽀로로만 틀면 애들이 그냥 환장을 해. 떠들다가도 그거 보느냐고 정신이 없어. 그래갖고 뽀로로가 우리나라 뽀통령이래. 꼬마애들 대통령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 문제가 하나 있더만. 내가 딱 보다가 뽀로로에 나오는 인물 중에 뽀로로, 에디 또 누가 있죠? 패티, 크롱. 그 다음에 그 곰이 뭐죠? 포비. 근데 거기 뭐가 하나 나와요? 날라다니는 놈이 하나 나와. 누구야? 통통이. 해리도 있고 그 새가 해리고. 근데 그 통통이라는 애가 용이잖아요. 용. 그죠? 용이 저 마법의 성에서 지가 혼자 살다가 날아와서 그냥 착륙할 때는 엉망으로 착륙하고 어디다 터지고 막 그거 재밌게 만들었대. 근데 그 용으로 나오는 통통이가 뭘 갖고 나와요? 마법봉을 갖고 나오잖아. 마법봉을 갖고 나서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하거든. 근데 애들이 야, 너 저건 아닌데. 저거 아니거든요. 우리 이현승 전사가 교사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선점 효과가 아주 중요하다. 선점 효과. 아이들에게선 빨리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지 세상 게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교육이나 유초등부 교육이 중요하다. 선점 효과라는 거야. 그게 선입견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굉장히 내가 그거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꼬맹이들이 말도 배우기 전에 먼저 그걸 배우는 거야. 그 참 문제 있어요. 해리포터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리포터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이 마술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 거기 동의하면 안 돼요. 마술이 뭐예요? 그 100% 속임수거든. 속임수. 그건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고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마술은 그런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요. 또 마술사가 돼도 안 되고 누가 뭐 마술사가 된다 그래서 넌 할 게 그렇게 없냐 마술사가 되려고 그래. 우리 교인인데 지방에요. 마술사가 돼서 야 무슨 마술사가 되냐. 차라리 주의 종이 된다고 기도를 해라. 왜 마술사가 되는지 너무 멋있어 보인다는 거야. 남 속이는 게 뭐가 그렇게 멋있어? 속이는 거 연구하는 건데. 응? 그 마술사 하는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마법에 뭐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거 접하니까 참 그거 걱정스러워요. 뽀로로에 나오고 통통이 걔 좀 빼야 돼요. 걔 추방시켜야 돼 진짜. 근데 여기 마술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 앞치마를 갖다 낳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지들도 야 저거 멋있다 그래갖고 가서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 써서 귀신을 쫓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사장에 7 형제를 둔 제사장이 있었는데 스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그걸 딱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나가라 그랬다. 귀신 들린 애가 딱 왔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니들은 뭐냐 그랬고 귀신 들린 한 애가 스기야의 아들 7놈 옷을 다 벗겨놓고 뻘개 벗고 쫓아냈어. 여기 나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마술사들이 하는 거나 똑같이 하는 거야. 이제 제사장 아들들이 가짜지. 이건 가짜.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악귀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애가 이제 말한 거죠.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봤습니다. 귀신같이 아는 거죠. 다 알아요. 악귀도 다 안다고. 누구도 알아.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아. 이철도 목사님도 알고 이시도 목사도 알고 다 알아. 누가? 귀신들이 다 안다고. 근데 넌 누구야?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스기야의 아들 2 사람이 왔다가 흉내냈다가 옷 다 벗기고 망신나고 도망가는 거죠. 귀신 쫓으러 왔다가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자기가 잘못한 걸 다 고백하고, 이 사건을 보고, 스키와의 사건을 보고, 아, 이게 저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온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참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아마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주의 종들이 가정에 가서 갖고 온 우상단지나 그런 거 아마 갖다 모아놓으면 트럭으로 몇 트럭 될 겁니다. 내가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집에 다니면서 부처 깨트려 갖고 나온 거, 무슨 무당 모자, 칼 이런 거 있잖아요. 무당 쓰는 거, 그런 거 갖고 나온 거, 무슨 이때만 항아리 같은 거 갖고 나온, 내가만 갖고 나온 것도 많은데 우리 주의 종들이 다 갖고 나온 걸 하면은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냥 갖다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왜? 아니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악한 것들은 무릎 꿇는 것이요, 박수랑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무릎 꿇는 겁니다. 여기요, 스기와의 아들들은 가짜라서 당한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서. 가짜라서. 생화와 조화는 다릅니다. 요즘은 하도 잘 만들어서 생화인지 조화인지 몰라. 근데 생화와 조화는 분명히 달라. 어떻게 하면 달라요? 벌을 갖다 놔보면 안다고. 그래서 생화에는 벌이 가는데 조화에는 벌이 똑같이 생겨도 안 가.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온다고. 생화 쪽으로 온다고. 다른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다른 겁니다. 바울과 예수님, 바울의 능력은 진짜였고 스게와의 아들들은 흉내낸 거, 짝퉁?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흉내내는 짝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셔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남이 하니까 흉내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내가요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여기 딱 왔는데 목사님이 능력이 대단하시잖아요. 놀래가지고,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내가 주의 종이 되니까, 그럼 주의 종이 되면 목사님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러고 싶은데 이거 안 되거든 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그레이스 아카데미라고 여기 있었어요, 신사동에. 내가 거기 다녔거든, 신학을. 거기서 이제 낮에 공부 안 하는 날은 가서, 아카데미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토요일 날. 공부 안 하는 날은 거기 가서 기도하고, 강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버스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한 번은 거기서 집회를 하신 거야.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에서 집회를 하셨어. 한만영 목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거기 이제 한만영 목사님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였었는데, 했는데 집회 둘째 날 3일을 했는데 첫째 날 대역사가 일어났죠. 막 들고서 실려온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어마어마했어요. 둘째 날 난 여전히 이제 버스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그것도 집회도 하니까 그 전단지 돌리기 좋잖아요. 딱 나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 세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가서 이제 막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뒤가 조용해요. 뒤가, 나는 이제 단상에 앉아서 기도했고 그 사람들은 내 뒤에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뒤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보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고 그 다음날 와서 신으시려고 하얀 구두를 놓고 가셨어. 거기다가 단상 밑에 딱 놓고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 그걸 봤나 봐. 뒤에서 기도하다 뒤에 보니까 그 목사님 구두를 신고 랄랄랄랄랄 이러고 있는 거야. 하얀 백구두를 신고 여자애가. 그래서 그 뭐야 그랬더니, 이거 총회장 목사님, 이천 목사님 구두인데 이거 구두 신고 기도하면 능력이 올 것 같아서 신고 기도하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벗어 나와, 빨리 나와. 내가 신고 벗어 그러고 그냥 얼른 신고, 왜 이거 능력의 신발이니까 신고 팍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내 옆에 있는 놈이 한별이 그저 아들이죠 지금. 이렇게 한별이가 빨리 내려오세요 전사님. 알았어. 이걸 바꿔가면서요, 구두 신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그 백구두를 바꿔가면서 신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야, 정말 그때는요 그거 신으면 능력이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었는데 인천에서 난 이제 전도사라고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하면 거의 집을 못 오는 거예요. 올 시간이 없어. 거기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아침에 일어났다 그걸 해야 돼. 하루는 목사님이 집에 끝나고 나더니 그러는 거야. 야, 너 철야 끝나고 집에까지 가고 그럴 시간 없으니까 2층에 목사님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침대를 하나 갖다 놨어요. 조그만 침대.
당신 주무시려고 쉬려고 그냥 저기서 자. 집에까지 언제 갔다 오냐? 저기서 자고 다녀라.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은 집에 나가시니까 배웠잖아 거기가. 그래갖고 어이구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 능력의 이불을 덮으면 나에게 능력이 오겠지. 그러고 이제 딱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살라고 우리 양풍성 목사는 나와 같이 그때 동역을 했는데 밑에서 그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밑에 성전에 살아 그러고 나는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딱 덮고 이거 덮고 자면 능력이 저절로 올 줄 알고 딱 덮었거든요. 그 눈을 잘라고 딱 감았더니 귀신이 한 10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 거야. 시커먼 놈들이 와 잠도 안 들었는데 눕자마자 이야 근데 소리 지르도 안 나가. 그 눈을 부릅뜨고 뻘떡 일어났어요. 내가 잠이 안 들었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예수 하면서 일어나니까 팍 도망가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쩐 이게 말이야 능력 받는 줄 알고 와서 이불 덮자마자 귀신 와서 혼났다고 그랬더니 양풍성 목사가 밑에서 뭐래 줄 알아요? 아이고 그 귀신들 나한테 와서 아주 혼났어요. 나는 말이야 목사님 신발 신고 목사님이 또 우리 단에 딱 세우셔놓고 하얀 양복을 맞춰주신 거야. 하얀 구두에다가 하얀 양복을 이기도 목사, 나 이곤 목사, 박영철 목사 넷을 그걸 딱 맞춰줬잖아. 그래갖고 철야를 하는데 목사님 대신 철야를 하는데 그 성전에서 했거든요. 체육관에서 하다가 하얀 양복 쫙 빼고 흰 백구도 딱 신고 그러면 능력 나타나는 줄 알았어. 아주 개망신 당했잖아요. 귀신 들린 애가 올라와서 나를 얼마나 망신을 주는지. 넥타이 들고 뛰질 않나, 이 마이크 손 갖고 뺑뺑 돌려서 나를 넘어뜨리질 않나. 그런 망신. 나는요 그렇게 하면 능력 오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성경 보니까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신발 대신 신고 백구도 신고 흰 양복 입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계속 기도하니까 서서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아주 서서히. 암 환자 귀신 쫓으니까 암이 깨끗이 나았고, 소경 귀신을 쫓으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묵기 문제 있는 사람 가서 기도를 하니까 묵기 문제가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했더니 기도를 하니까 나타나더라고.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누가 붙잡고 고사를 지내도 기도를 해. 왜?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난 기도 아니면 못 살아요. 기도하면 못 살아. 나 이 강의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하는 건 100% 기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야.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명하노니 빙자하여 명하노니 나가라. 넌 이 자식아 뭐냐 하고 귀신한테는 얻어 터져서 턱이 돌아가도록 얻어 터지기도 했고요.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기도를 해서 능력이 쌓여야 돼. 영역이 쌓여야 된다고. 할렐루야. 한번 영역이 쌓여서 떨어지지 않으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그때도 벌벌 떨고 도망가. 집을 이사 딱 갔는데 우리 딸아이가 무섭다고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귀신 창문으로 딱 들어온다는 거야. 보인다 자기 눈으로. 집을 새로 이사 갔는데 뭐 부쩍 붙여놓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 집을 새로 사가지고. 그래서 수리 딱 하고 들어갔는데 가서 자자마자 귀신들이 들락날락 한다는 게 창문으로 톡 털고 그런데, 그래? 너 엄마하고 가서 자. 그럼 내가 그 방 가서 딱 하룻밤 잤어. 이틀도 안 잤어. 딱 하룻밤 딱 기도하고 하룻밤 잤더니 다시는 안 들어와. 다시는. 그런 것이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나가지.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쌓여서 영권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나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이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과의 아들처럼 당하는 거라고요. 왜? 가짜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거든. 가짜와 진짜는 상대방이 나타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기도하면 될 수 있는 거면요. 박수령 하세요.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람 손수건이나 갖다 댄다고 그게 낫냐고.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총회장 목사님 손수건을 갖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권세가 있어야 되니까. 그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냐? 목사님 구두를 신고 목사님 양복을 입고 이불을 덮고 자도 안 오더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야. 겉모습이 아니라고. 겉모습 보기에는 제사장의 아들이야. 겉모습 보기엔 목사라고. 근데 안에 권세가 없어. 디모데 후서 몇 장이지? 5장이야? 2장이야. 디모데 후서 3장 볼까?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를 다 모양은 갖췄어. 근데 안에는 삶 속에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야. 갖췄는데 귀신을 못 내쫓아. 경건의 모양은 갖췄는데 목사인데 귀신을 못 내쫓는다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개판이야 사는 게. 지금 이거 개판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묶으면 뭐예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마디로 묶으면 삶이 개판이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개판이잖아요.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다 개판이라고. 그거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 크리스찬이라는 모양만 갖고 그 사람에서 떠나라는 거야. 예수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한증하는 주의 종들이 귀신을 못 쫓아 벌벌 떨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현존하는 실권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나님은 현존하는 실권이라고. 예수님은 박수 세게 쳐요 진짜.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머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맞춰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찾아봐요. 우리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가는 사람도 늦게 가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죄 때문에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래요. 그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지, 이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무슨 말이에요? 한 혈통. 아담 외에는 영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아담 안에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한 혈통으로 하시고 저희의 연대는 그들의 연한 연수, 거주하는 지역, 옛날에 유럽, 야베 족속, 함 족속, 셈 족속, 이거는 하나님이 거주를 정하시고 그들의 연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살고 가고 안 가는 거는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그건 100% 하나님께 달렸어. 이거는 거역하면 안 돼. 알았죠? 어렸을 때 가든, 나는 나와서 며칠 안 되는 애부터 106살까지 먹은 권사님까지 장례를 수없이 치렀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별개 거야. 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가 최고의, 여러분 하나의 기쁠 때인 걸 믿으시면 박수. 그게 때가 최고의 기쁠 때. 그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때로는 생각지 않은 때 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을 때. 그거를 주저하지 말고, 할 일 남았다고 두지 말고 빨리 가셔야 돼. 톨스토이가 그걸 잘 써놨죠. 톨스토이가 그걸 아주 잘 써놨어요. 때가 되면 가야 된다는 거. 다음 19장 24절인가 아까? 21절. 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로마 갈 걸 미리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으니까 보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시아는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잘 봐요. 여기서부터 길게 지금 마지막 절까지 데메드리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나왔는가를 잘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잘 안 보는 내용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거의 안 듣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길게 들어있어요. 뭐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있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 이 당시 에베소에는 그 당시 마게도니아 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 팔테논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인데, 아데미라는 그 여신은 다산, 많이 거두는 것, 그런 것을 복을 준다는 우상이에요. 제우스 신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에 있는 제우스 신의 왕인 제우스 신의 딸로 아데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라는 여신을 이 에베소 사람이 큰 정각을 세우고 아데미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각과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뭘 하냐, 은장색, 은감실이라는 말은 성전을 은으로 만들거나 대리석으로 만들고 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면 부처 만들어 파는 사람, 그렇게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상 만들어 파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걸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아주.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조계종 앞에서 거기서 뭐 부처를 만들다거나 그 목탁을 만든다거나 그런 각색 그 불교 용품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거기서 주관하는 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사람의 사람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란 말은 그 말이고, 은감실이라는 말은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걸 은감실이라고 한다 그 말. 은감실, 성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데미 신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파는 것이죠, 우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저건 우상이다, 사람이 만든 건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전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2년 동안 많이 따르거든 바울을. 그리고 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려고 갔더니 바울이 없고 다른 사람 가이오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둘 데리다가 재판장에 가서 넘기는 장면을 지금 여기 쭉.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서기장이 말하기를, 야,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이 사람들이 뭐 아데미한테 무슨 손해를 끼쳤냐, 무슨 뭘 훔쳐갔냐, 아무것도 안 이러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와서 떠드냐, 잘못하면 민요가 일어났다고 저 로마 총독한테 당하니까 다들 물러가라. 너희들 데메드리오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법정에다가 해. 그 얘기에 지금 그런 얘기를 쭉 길게 썼어요. 굉장히 보세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 3서에 나와요. 요한 3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예수를 아주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동명이인. 이 사람은 은장색 우상 숭배자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고 먹고 사는 사람. 즉 쭉 이렇게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 그러니까 아데미 은감실이라는 말은 우상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서 파는 것, 그것도 말하는 거예요.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거 만들어서 팔아서 잘 사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너희 아데미 신이나 이런 신전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실제로는 돈이 안 벌려서 지금 걱정이거든요. 근데 종교 문제로 비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는 뭐 때문에? 돈이 안 벌려서 걱정을 해. 근데 어떻게 해서? 종교 문제로 해서 얘네들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요. 아직은 돈이 안 벌려서 데모를 일으켰으면서 크다 아데미하고 자기네 신을 막 위하는 것처럼, 자기 신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걸 포장하는 거죠.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 기억나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은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밑에 있는 제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히니까 바울이 쫓아간 거예요. 왜 내가 했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가냐? 풀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딱 막는 거야. 제자들이 들어가지 마시오. 그리고 관원들도 바울에게 전해서 그 근처에 가지 마시오. 가면 당신 유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안 들어갑니다. 왜? 때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쫙 도망 나오잖아요. 이렇게. 왜? 때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안 하느냐? 사명을 감당하시지. 바울이 사명을 감당 안 하느냐? 결국 감당하죠.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됐을 때는, 태풍이 불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게 지혜죠. 그냥 때가 안 되는데 막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때가 안 났는데 미리 뛰어나가는 사람은 미루는 사람이에요. 다쳐요. 꼭 다쳐요. 뒤에 나가는 게 제일 빨라. 태풍이 올 때는 머리를 숙여야 돼.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지금도 들어가면 안 된다.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도 몰라. 그냥 와우 잡아갖고 두 사람 잡아갖고 들어가니까 막 따라 들어간 거야. 가보니까 뭔지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서로 막 설왕설래 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있는 거죠. 뭐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서 알렉산더 네가 말해라.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 줄 알고, 알렉산더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기 신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왜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돈이 안 불려서 들어간 거거든요. 자기들 물건을 못 팔아먹어서 들어간 거라고, 바울 때문에. 근데 바뀌었어. 뭐로? 종교운동으로 바뀐 거야. 종교로 포장해버린 거지. 그래갖고 크다, 자기들 신을 높이는 사람처럼, 자기들이 굉장히 자기 신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포장을 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 하늘에서 내려오신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 기지가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정각 기지가 된 건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람들이 또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했다. 뭐 깨트리기를 했냐? 와서 도둑질을 해갔냐? 죄도 안 졌는데 왜 그러냐?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챈 겁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때 가서 고소를 해라. 밀란을 일으키지 말고 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로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로마 총독에게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서기장이 돌려보내는 거죠. 왜? 황당한 일 갖고 막 덤비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돈 못 벌어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오늘 성경 보다가 이 세상 일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 포장된 게 너무 많아. 사실은 다른 건데. 사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걸 포장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저변에 뭐가 깔렸냐? 돈이 깔려 있어요. 돈 때문에 그렇게 노사 분쟁도 그런 것이고, 시민운동 하는 것도 뒤에 보면 다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경제적인 게 깔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의 근본은 세상의 모든 것은 밑에 돈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 경제가 깔려 있어. 대부분 사람 죽이는 거요? 그거 가보면 전쟁이요? 그것도 돈이 깔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역사를 경제로 봤는데 모든 전쟁은 경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밑에 돈이 깔려 있다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는 돈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마귀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리고 그 앞에 마귀가 일을 하는 거고, 그 앞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앞에서 사기를 치고, 그 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밑에 저변에 이런 물질적인 게 깔려 있다는 걸 알면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을 원하는데 저 다른 걸로 포장해 와서 막 그러거든요. 돈을 원하는 게 돈. 그러니까 그냥 돈을 집어넣어주면 해결이 되거든. 근데 진짜 그 문제인 줄 알고 파고들어가니까 그게 아니거든. 실상은 돈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이제 어른들하고 저기 신방을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신방을 거의 안 하잖아요. 강의만 하지. 근데 다녀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다고 하는 거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이해가 안 가냐 그랬더니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할 일이 너무 많대.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을 쓴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한다는 거, 우리나라 애들은. 그래서 왜 안 하는데 그랬더니 월급이 적다고 안 한다는 거야. 또 이런 일은 손대기 싫다고 3D 업종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일거리 너무 많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또 다른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왕이면 처음 시작할 때 잘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변에 우리나라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10%다. 그것도 저변에 그런 어떤 연봉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뭐 3포자다, 5포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포기가 없습니다. 알았죠? 우린 1포자도 없어. 할렐루야.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것도 다 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돈관이. 왜 애를 안 낳는 줄 아세요? 애를 낳으면 애 하나에 돈이 얼마 드는 줄 알아요? 애 하나 대학까지 보내려면 최소한 5억이 든대요. 5억. 애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면 5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안 낳아. 셋 낳으면 15억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돈과 관계가 있는데 다른 걸로 포장한다고 말해요. 포장.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돈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돈은 소중하게 굴려야 돼. 여러분이 돈을 잘 관리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잘 관리 못 하잖아요. 그럼 돈이 여러분을 관리해요. 이 말 뜻을 아직 못 알아듣겠지. 여러분이 돈을 관리를 못 하잖아. 그럼 돈이 여러분을 관리한다고. 돈이 이리 가려면 이리 가고 저리 가려면 저리 가는 사람이 돼. 내가 돈을 관리하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젊었을 때부터 저축을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저축을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일단 저축한 돈은 내가 관리하는 돈이거든. 근데 빚진 돈은 돈이 날 관리하는 거예요. 카드 빚은 그게 날 관리하고 있다고. 근데 내가 저축해서, 내가 저축한 돈 100만 원을 저축했어. 그 100만 원은 내가 관리자야.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카드 빚이 100만 원 줬어. 그거는 카드 빚이 나를 관리한다고. 내가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이 나를 관리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빚이 하나도 없어. 저축만 많아. 여러분은 돈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고 돈이 여러분을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돈의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의 관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내가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없고 돈에 끌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돈이 나를 관리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돈의 노예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이 물질을 굉장히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모든 삶의 저변에는 물질이 들어있다니까. 어떤 애가 타일을 붙이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타일을 붙이는 걸. 그 타일을 붙이러 다닌대요.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그 타일을 잘라봐요. 그 타일을 그 가루에다가 시멘트 개야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타일 붙이는 게. 더군다나 처음에 배울 때 시다발이 아니야. 그 시다발이 할 때는 그 다 짊어지면 그 밑에 잘라야 되고 물탈 떠줘야 되고 본드 떠줘, 그래야 되거든. 나중에 기술자가 되면 이거 해주고 그럼 자기 책 붙이기만 하면 되지만, 계획 잡고 이런 거 하지만 처음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기술자가 된 거야. 왜 기술자가 됐냐 그랬더니 기술자가 없대. 자기는 아직 기술자처럼 못하는데 기술자가 없다는 거야. 어른들이 안 하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대. 그래갖고 지금 배운 지 1년도 안 돼. 자기가 기술자고 이제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가르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험한 일은 안 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리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계획을 잡는 거죠. 어떻게 붙여나갈 거지. 그런 거 하고 붙이는 일만 한다는 거야. 일당이 25만 원이래. 얼마?
놀라지도 않지. 그까진 거. 일당이 25만 원. 응? 일당이 25만 원? 진짜? 진짜래. 너 그럼 밑에 시다발이 할 때 얼마 받았니? 18만 원 받았대. 시다발이 할 때 18만 원 받았대. 근데 기술자가 되니까 25만 원 준대. 그러면 한 달에 주일날 빼고 25일 날 일해. 25일 동안. 그럼 얼마야? 난 계산을 잘 못하겠네. 25 곱하기 25 하면 어떻게 돼? 응? 얼마쯤 내는 거예요? 한 700만 원? 어? 800? 700만 원? 625만 원. 25 곱하기 25? 오케이, 625만 원. 한 달에 625만 원이야. 내가 물어봤어. 너 왜 이걸 했냐? 왜 이 험한 일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꿈이 있대. 자기는 타일 공사로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했는데? 돈 모으려고 했습니다. 돈 모으려고 했습니다. 참 지혜롭더라고요.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돈이 필요하대. 그걸 모으려고 지금 이 일을 했는데 한 달에 그럼 625만 원 벌면 걔가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한 125만 원 쓴다고 그러면 500만 원씩 모으잖아. 그 1년에 6천만 원 모으는 거 아니야. 자기 1억을 모아야 된대. 2년이면 모으는 게 2년. 자기가 할 계획이 있는데 1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걸 모으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했다는 거야. 자기는 그거 모이면 이거 안 한대. 참 그거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아이는 돈의 관리자, 돈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거예요. 세상에 모두 이거 보세요. 자기는 지금 돈 못 벌어서 그러는데 종교에다 갖다 뒤집어 씌우잖아. 총회장 선거하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총회장 선거하는데 왜 5억 있으면 당첨되고 3억 있으면 떨어져요? 요새 교단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5억이 왜 필요해요? 왜 교회에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 싸우는 거 봤냐고? 큰 교회들이 다 싸우잖아. 왜? 그 돈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돈. 수천억 갖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라는 게.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자꾸 이 물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주례 설정마다 그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나 집에 불러봐요. 나 다른 얘기 안 해요. 가면 창세기 41장이야 무조건. 요셉처럼 저축해. 그거야 나. 왜? 돈의 관리자가 되라는 거야. 돈의 관리를 받지 말고. 따라하세요. 나는 돈의 관리를 안 받고 돈을 관리하리라. 돈의 관리자가 되리라. 돈의 관리자가 되지 왜 돈에 끌려다니고 돈 때문에 돈이 나를 관리하게 해. 뭐 때문에? 내가 모아놓지 않고 빚을 졌으니까 빚이 나를 관리하는 거잖아. 응? 은행이 나를 관리하잖아. 내가 은행을 관리해야지. 내 마음대로 은행도 내가 은행에다 증권회사 하든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거기 끌려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여러분은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아침 홍해가 갈라지기도 한다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할 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만 바라보고 있어서 안 된다니까. 열심히 일을 할 때 그걸 내가 돈을 100만 원 모아놨더니 그게 어떻게 돼서 1000만 원이 되는 수가 있는 거지. 하나도 없는데 빚만 있는데 어떻게 그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냐고. 여러분 물질관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물질관 하나 잘못 갖고 있는 거였어요. 돈 사랑하면 죄 짓는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면 안 되지. 내가 관리자가 돼야 된다니까. 관리자.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안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관리하는 거야. 누군가 관리자가 있어야 노예가 되는 거잖아. 나를 관리한다니까 돈이.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직장도 못, 교회도 못 나오고 직장에 가고 교회도 못 나오고 경비를 서야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다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 왜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하냐면요, 젊어서 고생해서 나이 들어서는 인색하게 살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는 궁색하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젊어서 내가 돈의 관리자가 돼야 나이 들어서는 여유 있게 남을 주면서 여유 있게 자손들에게 주면서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젊어서 해야 돼. 젊어서 못하면 나이 들어서 궁색해져. 나이 들어서 궁색하면 나이 들어서도 좀 그런데 그것까지 궁색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 물질 관리를 잘 하라고. 알았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야. 따라하세요. 나는 명품이다.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라고, 이 지구촌의 보물이라고.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뻐.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멋있다고. 그게 젊음이라는 거야. 젊음. 여러분 그냥 있어도 멋있다고. 덕균이 애들 멋있잖아, 그지? 내가 지금 웃었지만 멋있다고. 응? 젊잖아, 젊어. 응? 그게 여러분이 멋이고, 그게 여러분의 이쁜 미라고. 여러분 명품 안 해도 돼. 여러분은 저 이미테이션 갖다 해도 다 안 해도 이뻐, 안 해도. 요새 그냥 저 중고등배들도 그냥 빨갛게 바르고 다니더라. 이야, 이쁘긴 하대. 근데 그거 안 해도 이뻐, 걔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안 해도 여러분은 이쁠 때라고. 여러분은 지금 다 이뻐. 젊었을 때는 다 이뻐요. 그러니까 시까지 이쁘니까 장가가고. 그 젊음이라는 게 그게 재산이라고. 따라서 나는 명품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하나 만든 명품이야. 그것도 싱싱하고 젊은 꽃봉오리가 이제 져서 막 피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꽃이 얼마나 어떤 게 아름다운지 알아요? 핀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피려고 하는 꽃이 아름답지. 지금 여러분 딱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물질 써가면서 좋은 거 명품 입고 명품 차고 명품 들고 이래서 여러분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미 명품이라고. 거기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파자마 빨아먹고 다녀도 이뻐. 여러분은 다 이쁘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애들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 엄마들이 처녀들이 시집 가가지고 애 배부르고 다니잖아요. 배만 밀고만 나해도 이쁘더라고. 왜? 애를 조금 낳으니까 배만 밀고만 다녀도 아이고 애국자 나왔다, 애국자 그러잖아요. 응? 요새 그냥 애 안 갖고도 배 밀고 다니면 쟤도 애가 졌나 그러니까 좋아해가지고 쳐다보잖아요. 응? 세상이 그걸 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정말 부탁해요. 여러분 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돈의 관리자가 되리라. 나는 돈의 관리자가 되리라. 돈이 여러분을 관리하게 하는데, 다시 말할게, 빚을 졌으면 돈이 여러분을 관리하는 거야. 저축을 했으면 그 저축한 만큼은 여러분이 관리자라고. 왜? 남 줘도 되고 내가 써도 되고 둬도 되고 내가 관리자라니까. 근데 빚 지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이해 갔나요? 꼭 그래야 돼요. 그래서 좀 멋지게 좀 여기 있어갖고 주일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할 일. 그래서 그게 종잣돈이 돼서 막 굴러가지고 나중에 그게 그냥 산더미처럼 굴러가지고 그냥 전 세계의 교회도 짓고 말해. 그냥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응? 여러분 돈 없으면 이 세상 생활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돈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 깔고 앉아 있는 거라고. 이거 한 번 쓸 때 얼마씩 주는지 여러분 모르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물질이라는 건 중요한 거야. 단 이 물질에 코앞에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야. 물질이 관리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내가 꼭 물질을 관리해야지. 그럼 내가 관리하는 돈이 따로 있어야 돼. 이해 갔죠? 이해 갔죠? 이 사람들 보라고. 돈 문제인데 종교 문제로. 사실은 돈 때문에 그랬잖아. 우리가 이러다가 이거 돈 다 날라가겠다. 근데 아데미오 뭐 에베소요 막 그러잖아. 실상은 딱 감추고 컨텐츠 포장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세상에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질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픔을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 보고 욕심 사납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 주를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 주를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 나는 가난해도 좋아. 그래야 가난해도 좋아. 좋긴.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나는 부자가 되면 더 좋아. 그래. 알았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걸 만들어가자 그 말이야. 여러분 젊으니까.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복리라고. 복리. 돈. 알았죠?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그럼요 작은 거라도 그렇게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나는 돈의 관리자가 되는 거야. 내가 돈 10만 원 모아놓으면 난 10만 원의 관리자야. 내가 10만 원 관리할 거야. 10만 원의 관리자라고. 난 100만 원의 관리자야. 난 이 1000만 원의 내가 관리자야. 근데 1000만 원 빚을 졌어. 1000만 원이 날 끌고 다니지. 카드 빚이 100만 원 있어. 날 끌고 다닌다고. 그래서 자꾸 악수만 된다. 악수만. 이 세상은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무슨 법칙? 자꾸 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잘 서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빚을 짓는 사람은 계속 빚을 지려고 그러고, 저축하는 사람은 계속 저축을 하려고 그러고,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능력 있으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마음은 계속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건 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좋은 쪽으로 관성이 생기게.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자꾸 안 하는 쪽으로 관성이 생겨.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있는 자를 더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고. 그래서 나쁜 습관은 자꾸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난 요새 목사님이 습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하나 바꿨어요. 습관을 바꿨어, 하나. 내가 무슨 습관이냐면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집에 1시에. 그러면 그때부터 먹어요. 그때부터 들어가서 샤워하고 딱 갖다 놓으면 우리 집사람이 갖고 와야 돼. 그때부터 먹는 거야. 언제까지? 배 부를 때까지. 그리고 배가 불러야 잠이 와. 만약에 안 먹고 그냥 자잖아? 잠이 안 와. 배가 고파서. 이게 30년 이상 습관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늦게 들어가서 먹는 게 습관이 됐어. 밥 없으면 밥을 해서라도 먹어야 돼. 근데 이걸 내가 딱 고치기로 결정을 했어. 나는 기도하고 들어오면 차 한 잔 외에는 안 마신다. 결심한 지 지금 한 3일 정도 됐거든. 그래갖고 시작을 했어. 3일 정도 했어 지금. 근데 그 무슨 반응이 있지? 왜 그거에 안 하면 금단현상. 이야, 금단현상. 요새 금단현상에 내가 헤매고 있어. 그냥 아주 살겠어. 차 한 잔 마시고 잘래니까 막 몸이 스물스물스물하고 막 이상해요. 하다 안 하니까 그러더만. 근데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만, 안 하니까 속이 편해. 잠은 잘 안 와. 왜? 배가 불러야 잠이 오는데 배가 안 부르니까. 근데 지금 시작을 했거든. 좋은 거를 시작해서 습관이 되면 그쪽으로 자꾸 가서 훨씬 나에게 좋아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축하는 것도 습관을 들이면 좋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요. 그럼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이제 데메드리오 온 자가 막 그냥 에베소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거야. 자기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마가 됐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방으로 간 거예요. 윗지방으로. 그 지경에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거기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빌립보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밑지방 얘기하는 거예요. 아데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아데네하고 저 고린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야 쪽.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다시 육지로 오는 거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걸 듣고 마게도냐로 다녀러,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수리아로 가려고 했더니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아데네, 이 아가야 지방에 있다가 윗지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쪽으로 다시 돌아서 에베소 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 가는 거죠.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트로피모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같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에베소 쪽으로.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드로아는 터키 지방 마지막 끝지방이에요. 무시아나 갈라디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와라 하는 환상을 본 것이 드로아예요. 그 아시아 지방 끝지방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지방이죠. 이스라엘 그리스 쪽의 첫 지방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곳이에요.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건 이제 뭐 해협 지나온 거죠. 아시아 쪽으로 온 거예요. 유럽 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드로아에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주일 예배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토요일이거든요. 그 다음 첫날 주일날 예배를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야. 오늘까지 온 거예요. 주일 예배라는 게. 초대교회 때 바울이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안식일날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주의 날에, 그런 말이 나와요. 주의 날. 그게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한 날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일이 시작된 거야.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은 너희는
주일을 주일로 지키든지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든지 다른 날을 다 중히 여기든지 이 날을 중히 여기든지 그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나와요. 또 골로새에 가면 안식일 때문에 주일 지키는 사람을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 오늘날 주일을 여러분과 내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어디 주일 지키라고 나왔냐고, 안식일 지키라고 나왔지. 그게 많습니다. 근데 골로새 2장에 가면 나와요. 안식일로 인해서 절기, 월삭, 안식일 그런 걸로 인해서 너희를 폄하시키지 못하게 해라. 그건 다 그림자요, 진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오거든. 천산을 숭배하지 마라. 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켜야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건 초대교회 때 예수님 오시고 가시고 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 전례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주일날 예배드리든지 토요일날 예배드리든지 수요일날 예배드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난 생각해. 정한 날 드리면 돼. 일주일에 한 번. 그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너희는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려 한 군데도 나온 것이 없어. 다만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안식일은 지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거든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 없어.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안식일 때문에 지키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토요일 날을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다. 그럼 너희는 그렇게 정해라. 안식일은 그렇게 해라. 또 천주교도 그렇게 해라. 여기 저 백화점에 가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예배 드리대. 그건 주일날 장사해야 되니까. 걔네들이 정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그거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주까지 계속하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제 전쟁이 되니까 등불까지 켜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바울이 떠나려고 그래요. 다시는 여기 안 돌아와. 떠나려고 그러니까 유독으로 가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어. 예배 드리다가 떨어져 죽었어. 졸다가. 졸지 말아요. 예배 드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야, 죽지 않았다. 생명이 저에게 있어. 하고 들어서 딱 기도하니까 살아난 거야. 생명이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이제 살았으니까 넌 일로 와라. 그러니까 또 떡을 떼면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 거야. 밤에 맞도록. 참 바울의 구령의 열정은 대단하죠. 우리 이철 목사님 처음하고 똑같아.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여기 보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땅에 또 삼척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졸다가. 참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요 좋은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이 마침 하나도 없네. 좋은 사람 있죠. 나는 그럽니다.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라 그래요. 어디서 졸아라? 피곤하거들랑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라 그래. 왜?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낫잖아. 교회 와서 자는 게. 그러다가 하나라도 주워 들으면 되잖아. 그죠? 아니 지나가는 보물 하나만 주우면 되잖아. 졸다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맨 졸다가도 박수 쳐! 그러면 박수 쳐! 참 정말 우리 교인들은 대단해요. 졸다가도 박수 치면 두 손 들고 가면 좋은 사람들 피곤해서 그런 거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오늘은 뭐 쉰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직장 갔다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직장 갔다 일로 와서 학교 갔다 일로 와서 이 딱딱한 강의를 2시간씩 듣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졸지 않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와서 졸면 어떻게 피곤한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매주 조는 사람. 어떻게 졸아? 매주 조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피곤한 걸까? 귀신일까? 그건 귀신이야. 예배 드리면 우선 자. 성경 시편 127편 2절에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단잠을 주시는도다. 나와 있다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추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는 교회에서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집에서 단잠을 자게 해준다는 말이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예배만 드리면 자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도. 걔네가 하도 답답해서 한 번은 단에서 설교하다가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나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날 내가 예배의 소중함, 예배 시간에 자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럼 차라리 나가서, 저쪽 나가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잠 좀 깨고 다시 들어와라. 주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일 하면 얼마야? 27, 24, 47, 28, 168시간. 168시간이야 일주일이. 그런데 주일날 한 번 오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해서 5시간 걸린다고 그래. 168시간 중에 5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도 와서 줘라? 일주일에 3번 하면 15시간, 10분의 1도 안 돼, 11조도 안 돼, 일주일에. 근데 그걸 와서 줘라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주님에 대한 예절이 아니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졸지 않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왜 졸아요? 나도 어떤 때 가면요, 1년에 몇 번 있어요.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다 이래요. 기도를 주여! 이러다가 너무 졸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 뜨고 기도해. 눈 뜨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눈 뜨고. 난 절대 안 자요, 기도하다가. 잘 것 같으면 집에 가서 편히 자지, 왜 거기 가서 자? 기도도 많이도 못하면서. 그 생각이에요. 예배 1년 내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잠깐 와서 드리는 건데 눈을 푹 뜨고 은혜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는 것이요, 막수야 넘치도록 준다고 하시겠다고. 우리 교인들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단에 선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니까. 단에 선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들은 단에 서면 은혜를 받아. 왜? 성도들이 그렇게 경청을 할 수가 없어요. 쫙 나의 모든 세포까지 다 빨아들일 듯이 그렇게 경청을 한다고. 그 다 내주는 거죠. 던지면 쭉쭉 받아먹으니까 쭉쭉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던지면 내 받아치고, 그러니까 막 치니까 못하는 거야, 설교를. 그때 내가 한 번 야단을 쳤어요, 대회 시간에.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안 졸더만. 안 줘라. 내 눈치 보느냐고 안 줘라. 또 야단 맞을까봐. 총현야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만. 여러분 들었을 거야. 한자 설교하는데 어느 집사가 계속 이제 좀 그만 자. 계속 자는 걸 그냥 두고 계셨나 봐. 누가 딱 졸아요. 그럼 어떻게 목사들이 갑자기 막 찬송 부릅니다. 왜? 그 사람 깨우려고. 근데도 안 일어나. 그러면 소리를 막 꽥꽥 지르고 막 박수 치라고 일부러 막 그래요. 그 사람 깨우려고. 근데도 안 깨니까 그만 좀 자. 야, 우리 목사님 유해지셨대. 옛날 같으면 딱 그만해 그러셨을 거야. 근데 안 그러시고 그만 좀 자라고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날.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셔. 여기서 이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잠이 들면 내 영혼이 떨어져 죽는 거죠. 내 영혼이 잠들면 안 돼. 항상 깨어서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한번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설교를 하나도 못 들었대. 왜 그랬더니 너무너무 졸려서 못 들었대. 그래서 그럼 좀 자고 나가지. 조금 자고 나갔으면 됐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졸렸냐 했더니 김장을 내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한 거야. 하루 종일 김장 준비해놓고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그날 김장은 참아 못하고 예배 드리고 내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피곤이 떨어져갖고 가서 눈만 뜨고 이렇게 뜨고 있는 거지. 그러고 왔더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번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김장 준비를 하더라고. 그 다음날 하겠다는 거야. 내가 강제로 끌어다가 재웠어. 그럼 왜 그러냐? 일단 자. 저거 안 하면 안 된대. 내버려 둬. 나중에 내일 김장하는 사람이 와서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고. 일단 자. 강제로 재웠더니 30분 딱 자더라고요. 갔다 와서 물어봤어요. 오늘 예배는 어땠어?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도 안 졸렸대. 30분 딱 잤는데.
그다음부터는 항상 그런 예배가 있으면 조금 10분이라도 눈을 깜빡하고 화났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안 되겠지만 직장 가서 어디 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왜? 생활의 축, 삶의 축이 중심이 교회거든요. 중심이 예수, 중심이 예배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잠시 자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하면은 교회 와서 눈을 말똥말똥하고 청청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그러죠? 주여 삼차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주여